구약성경 1266면에 있는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태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주님 전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이날은 어린이들만 선물을 받아서 저는 어린이가 아니라서 부모님께 달라 할 수도 없고 저에게 줄 분도 없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어린이들 빼고는 전부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때가 제일 행복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 읽은 호세아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끝없는 사랑, 저희들이 찬양 드린 것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여호수아 11장에 다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한없는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높거나 능력이 좋거나 무언가를 잘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거나, 하여튼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읽은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는 도저히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저는 잘생긴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인물이 좋아서 초등부 친구들은 아예 제가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생겼지.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독스레 잘 듣습니까? 어디 한 가지 속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읽어보면 꼭 우리를 부를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 아들을 불러낸 게 아니고 내 아들로 불러내었습니다.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것은 진짜 내 아들을 내가 불러내었다는 것이고,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여 내가 아들을 삼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우리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진짜 갓난아기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나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하지 마라 한 걸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해란 것을 해라고 하신 것을 다 지켜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나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 지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똑같은 장 8절에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면,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능력 많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갑니까? 부모가 자녀를 닮아갑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자녀가 모르시겠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안 닮아가면 부모가 이상한 겁니까? 자녀가 이상한 겁니까? 자녀가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아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안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안 그러면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발버둥 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분명히 부모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서 반응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더 멀리 가고 바알을 섬기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이게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태가나 부르면 와야지요. 아빠가 부르면 당연히 와야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내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끝까지 부르시도록 너희들이 더 이상 벌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아들이 되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기를 쓰고 아들이 안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더욱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정욕과 배를 채우며 더욱 음란하게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말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음마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손을 잡고 걸음마를 걸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가 되기 위해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걸음마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고 또 거룩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그들을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의 걸음마를 기초부터 차례차례 배우고 체득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걸음마조차도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너무나 혹독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방 우상들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절대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욕과 들끓는 마귀들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법을 날마다 훈련받으며 익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정면으로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라고 대항을 한다면 올바른 믿음의 길,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방법 말고는 나의 모든 것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100%.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했나?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러냈는데 더 부를수록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자는 일어나시오라고 말하는데 선지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죄에 떠나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귀찮고, 그래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 즉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은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싫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동의 모든 가족들은 이러한 멍청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정도를 걸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들로 불러주신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리고 자녀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에 반응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드마와 스보임이 이 두 곳이 어떤 곳인가?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그때 똑같이 하나님께 죄짓는 것으로 최고였던 그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죄 때문에 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할 정도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영적으로 무서운 타락과 부정과 부패의 만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태워서 멸망해야 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요 긍휼이 불붙듯 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바다에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처럼 내가 어찌 그들을 손을 놓겠느냐, 그들처럼 놓겠느냐, 안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나는 싫습니다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멸망받아 마땅한 모습이든 사랑받아 마땅한 모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계셨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 백성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의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노함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정한 노예 상태로 버리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냐? 노예 생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전혀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리신 이후에 사자 같은 큰 소리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나에게 돌아온나? 내 자녀답게 살자. 내 백성답게, 내가 선택한 백성답게 살자라고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포로되어 간 모든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같이 비둘기같이 거역하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구약시대에 약속하셨고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신약시대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졌고 우리는 그 복음의 소리에, 하나님의 큰 소리에 반응하여 새처럼 비둘기처럼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이 세계 정세나 정치나 경제적 일부 문제가 아니라 점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사회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가운데 빠져만 있으면 어려움을 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고 못 태어날 것 같으면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를 하나로 교회가 똘똘 뭉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97년 IMF 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엔 온 나라가 교회,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펼치고 그 시대의 CCM조차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이 뜨겁게 불려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좀 돌아오라는 특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제발 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내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 될 자격이 있는데도 불러주셨습니까? 자격이 없는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답답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거룩한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참된 기쁨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요, 영원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복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때를 잊지 마시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때론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면 내 자신을 책짓질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1월 1일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신년 특별 새벽기도 시작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20일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올 4개월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는지요, 아니면 아닌 삶을 사셨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남은 한 해, 아니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저희들을 아들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